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여정과 과정들이 좀 소개가 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14절 이후로 이제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뀌었다라 해서 이제 교체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 수천 년 동안, 천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6월절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찬이 되어버리면서 완벽한 구원의 증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6월절 만찬이 성찬이 되어 완성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직접 집례를 하시게 되시죠. 그 뒤에 이제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을 준비하는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요 짤막한 토막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요것은 요거 한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권위, 그 권세의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들과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내용은 앞선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 풀어와서 주님에게 등을 내어드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사용되게 되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여기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 뜬금없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까지 한 지시를 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함께 모여야 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눠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봤더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하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고 마치 방을 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도 두 제자를 보냈고요. 여기 지금 6월절을 준비할 때는 아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나귀 새끼를 부르러 보낼 때 두 명의 제자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고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추정컨대 그 둘이 역시 그렇게 보냄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또 뒤로 가보면은요,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권위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제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크냐 높으냐 여러분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욕이라든지 뭔가가 지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기보다는 역시 이게 주님의 권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제 24절 가면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누가도 주님의 권위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권위 문제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누가 높으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제자들이. 참 답답하지요. 어쨌든 누가는 본문을 배치를 하면서 그 나귀 새끼 이야기와
오늘 유월절을 보내게 될 그 장소를 아주 당당하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나귀 새끼 때도 그렇고 오늘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의 집에 다락방도 그렇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내놔라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두 개의 사건은요. 맞습니다. 너무 후한무치다. 너무 이건 예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내놔라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두 사건은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 방 내놓으라 그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요, 물론 나귀 새끼 때는 임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다락방에서는 그 집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단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주인들이요, 그 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군소리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요, 군소리도 안 합니다.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맡겨 놓으셨습니까? 내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응한 게 아니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권위에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말하면 임자여 주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겠죠? 누가는 나귀 새끼와 유월절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함께 나누게 될 마지막 만찬을 먹게 될 그 다락방을 얻고 쓰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마치 본인이요, 주님이 임자와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시고 보내시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와 그 주인이 직접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정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개의 사건에서 제가 두 단어를 꼬집어서 말씀드렸어요. 19장 33절에서는 그 나귀 새끼의 임자, 그 다음에 22장 오늘 11절에서는 그 집 주인. 여러분, 뭘까요? 임자와 주인,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둘은요, 그 임자라고 그 주인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는 그들은 주님께서 내어놔라, 비워달라 할 때에 내어주고 비워주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인정한 두 제자, 두 주인. 두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 다음에 두 주인, 임자와 주인은 그 두 임자와 주인을 통해서 진짜 임자,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뭐의 주인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뭐의 주인이십니까? 맨날 우리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주관자라고 입으로는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교인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뜬다는 이야기가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입만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헛말이 아니에요. 그 도대체 뭐의 주인입니까? 단순히 요 입 세치혀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은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승질머리의 주인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이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시고요.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그런데 누가 진짜 임자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뒤에 제가 얘기 드렸죠. 24절에 가면 누가 높으냐 다시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
진짜 임자, 진짜 그 집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극대화가 됐어요. 아주 극대화가 돼요. 왜죠?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됐어요. 뭡니까? 제자이면서 배신과 음모의 아이콘인 가롯 유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논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귀 새끼 이야기나 방을 내어드리는 이야기로 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누가 감히 팔아먹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면 예수를 내 걸로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팔아먹고 필요할 때 써먹고, 아니면 버리고, 기면 그냥 취해버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완전 무시하는, 완벽하게 그 권위를 무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자신은 누구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버리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무시하여 멈추어서 돌아가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린 완벽한 배신 음모의 아이콘인 가롯 유다와는 대조가 되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임자라는 말과 그 집 주인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주인을 통해서, 임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19장 34절, 주님이 나의 임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라는 집,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내 집,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임자이시며 그 집 주인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임자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에, 그러면 진짜 그분이 주인이고 임자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임자고 그분이 진짜 집 주인이시면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임자이시고요, 나라는, 성령이 거하는 나라는 집의 집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임자이고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주인이시면은요, 본문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평행 본문이라 그래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요 유월절 준비하는 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즉시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3절, 아까 그 나귀 새끼 이야기를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귀 새끼 때 풀어와라, 끌고 와라 할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누가복음 지금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귀 새끼 풀어오는 이야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과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즉시 보내리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즉시라는 단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게 누가복음이 AD 70년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참조를 했을 겁니다.
읽어는 봤을 거예요. 들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마태와 마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즉시 보내리라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천천히 나중에 후에 되는 대로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 스케줄 먼저 보고 내 처지를 먼저 따져보고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임자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면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그걸 다른 본문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그걸 표현은 안 했으나 바로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방의 주인이 아무 소리 없이 반응을 보인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진짜 임자와 진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반응은 뭐냐?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여러분께서도 본문을 다시 한번 연결된 본문이니까 나귀 새끼 끌고 올 때 이야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곧장이에요. 바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민수기 때 노뱀 이야기를 드릴 때에도 한 얘기예요. 즉시 똑바로 끝까지.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에 다 남아있는 얘기들인데 즉시라는 게 첫 번째 반응으로 나귀 새끼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임자인 주님께 여러분 즉시라는 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즉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마련을 했다. 마련을 했다. 이런 마련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즉시라는 말과 참 어울리는 얘기예요. 즉시라는 말은 너무 긴장감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련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잠에서 깨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처음 탁 와 다시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셔야 될 그런 그 타이밍인데 잘 보십시오. 즉시 반응을 보인 그 상황과 저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련을 한다라고 할 때 이미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해 온 집 주인이 즉시라는 말과 마련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반응을 보일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이전 시간부터 천천히 준비해 왔던 그 모습, 시간을 들이고 곧바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모든 시간이 다 쭉 지내와 어떤 시간들은 마련된 것이고 포인트가 되면 즉시 반응을 보이고 여건상 그 또 평상시에는 쭉 마련을 하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면 즉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이건 문학적으로나 그 기록한 사람의 수준을 이해 못하면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참 주옥 같은 표현들이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라는 말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마련해 놨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을 주인이요 임자로 인정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게요.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 귀중한 타이밍에 주님은 나귀 새끼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임자와 집 주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저의 임자이시고요,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인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즉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늘 마련되어 있는 존재, 시간을 두고 늘 준비하고 있는 존재로서 마련이라는 말과 즉시라는 말을 통해 평상시 시간 충분히 준비하며 타이밍이 되면 즉시 순종하는, 마련하는 자, 마련된 자, 즉시 반응하는 자, 즉시 인정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임자가 되시고 주님이 집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으로 즉시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련된 영혼이 되시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인 주님을 위해서 즉시와 충분히 마련되어 준비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임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즉시 언제나 마련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